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서는 그 성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포도주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견고합니다. 화려하고 밝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2절에서만 무너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장에 보면은 10절에도 있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6절에도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19절에도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이렇게 4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4번이나 반복을 하게 될까요? 놀랐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인데 왜 놀랐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나 4번이나 거듭거듭 외칠 정도로 깜짝 놀랐을까요? 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안 무너질 줄 알았기 때문이죠. 저렇게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렇게 세력이 강한 것이 무너진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바벨론을 그냥 생각하고 이거는 무너질 거야, 천성을 가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바벨론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큰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4절부터 한번 또 보시죠.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더라 하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비록 그 바벨론 성이 크고 화려하지만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저런 큰 성이 화려하지만 무너진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에 앉았던 그 여왕은 나는 여왕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저 불쌍한 과부처럼 저렇게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고만장했지만 하루아침에 저 성이 무너집니다. 아니에요. 뒤로 가니까 1시간 안에 무너진다고 말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증발하듯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화이또다 이 모든 사치하던 성이 연기처럼 연기를 내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대단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그냥 바벨론 망하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만한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벌써 주눅이 드는 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벌써 위압감이 드는 성입니다. 11절부터 좀 한번 보시죠. 과연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는지. 11절입니다. 이 땅에 계속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에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우리는 바벨론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쭉 읽어보니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멋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고 진주가 있고 우리가 읽어보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가져보지도 못한 무슨 향유, 황수, 세마포, 옷감, 그릇, 금속, 향유, 소, 양, 말, 수레, 종들이 많고 사람들의 영혼까지 다 쥐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슬픈 것이 아닙니다. 상인들이 오고 가고 분주하고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성취를 하고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고 결혼식에 기쁨이 있고 음식을 만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는 그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바벨론에 맛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발견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시애틀은 바벨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가 좋아하고 즐길 만한 것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탐스러운 도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엔 돈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화려하고 반짝입니다.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강하고 사람들이 많고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바벨론에 다니는 사람들은 생긴 것도 잘생겼습니다. 인기도 많습니다. 놀 줄도 압니다. 즐겁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건 다 화려한 거 다 없어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 그냥 쉽게 보지만 실제로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없애버리긴 너무 아까운 것이 많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도시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갖고 싶어요. 한 번쯤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강해요. 나를 보여줄 만한 것처럼 강합니다. 세공업자, 상인들, 왕족들, 선박들이 그를 옹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어가지고 꽃도 피고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상에 운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사는 세상은 아직 그 천성이 아닙니다. 꽃이 피었다고 천국 세상이 아니고 아직 저 천성을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곳으로 남아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꽃이 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바벨론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바벨론이 꽃이 피어서 아름답고 살기 좋고 행복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들의 피로 취해 있는 죄악의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비유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성경이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쪽은 그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싶어요. 이거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이 바벨론이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웬만하면 맞았는데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은 조금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망한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이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도 않아요. 하루아침에 망한다 그랬는데 하루아침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회사에 다니는데 기업이 어떻습니까? 그거 대단히 큰 기업입니다. 사람이 많아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거 망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여러 번 나도 잘 안 망해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제도 사탄이 있다고요? 그 학교제도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탑이 되어서 극복을 하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탑이 됩니까? 주어지는 과제야 넘어야 될 레슨이 너무너무 많고 쭉 해서 이게 언제 박사까지 가려면 내 인생이 다 소모돼도 될지 않을지 몰라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법 하나 바꾸자 그럴 때 그냥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관계된 것들이 얼마나 얽히고 설켰는지 그것을 다 파악하고 바꾸는 게 몇 년이 걸려서 하나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시스템이 잘 짜여 있고 견고하다는 것이죠. 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몰라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워낙에 견고하고 힘이 세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만 소수예요. 우리만 지금 소수라서 바벨론이 망한다 그러는데 만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좀 찌질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찌질해 보이고 그 사람들은 더 멋있고 잘생기고 맛집도 돌아다니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사는 것 같아요. 바벨론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인기도 있어요. 행복해요. 질서도 잡혀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과연 이 도시가 무너질까요? 1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 성이 세워지는 것이 음녀가 깔고 앉아서 사탄이 짐승이 그 뒤에서 세력을 잡고서 의인들을 핍박해서 그 피를 짜내어 그 피로 먹고 취해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악행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그 피를 찾으실 것인데 나중에 포도주의 틀처럼 짜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오늘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아예 우주적인 사건으로 하늘에서 소행성 같은 게 맷돌 같은 게 크게 떨어져 가지고 이 성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는 돼야지 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행성 정도는 떨어져 가지고 공룡이 전멸할 정도는 돼야지 망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 정도는 망하지 않을 아주 튼튼한 바벨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성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보면 멋있고 화려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더럽진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럽다 가증하다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안 망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바벨론 그 사이에서 껴있는데 우리가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 바벨론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 갈등이 있겠죠.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18장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한 뒤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제 곧 심판받을 건데 거기에 심판을 같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을 보면서 온 우주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주에 그 짐승을 탄 음녀와 백마를 탄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데서 우리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질이라고 그랬어요. 인질. 사탄이 우리를 인질로 잡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짐승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우리는 인질이에요. 인질이 하는 게 뭐죠? 우리는 히어로가 아니에요. 붙잡혀 있으면서 변절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그냥 인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18장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들아, 너희가 바벨론을 뭐 폭탄을 던지든지 뭐 테러를 하든지 해서 부서뜨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냥 그 성에서 나와라. 내가 심판할 텐데 너희는 그 성에서 나와라라고 말하고 있죠. 참여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어디 저기 멀리 가지고 산골에 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결국은 살아야 되는데 나오라는 거는 뭐겠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여기 네가 몸은 있더라도 영혼으로는 이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영혼으로는 나와서 천국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바벨론화 되지 말고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신갑옷을 입고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게인스트하라고 주님이 말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은 망할 거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봐야 됩니다. 동양에서 온 이민자들은 다 샌프란시스코에 모입니다. 거기가 동쪽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받는 창구였어요. 시애틀로 곧장 오지 않고 다 배는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어떤 섬에 다 일단 정박을 합니다. 거기서 신원제를 거쳐서 도장을 찍어서 입국을 하고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동양에서 우리가 올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금문교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높이 걸린 현수교를 보면서 야 멋있네, 저 뷰가 좋겠네 이러면서 쫙 들어왔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쪽 이야기입니다. 이제 반대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온 이민자들은 다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며칠 동안 망망대해 배를 지나쳐가지고 뉴욕으로 오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쫙 한국에 입항하는데 누가 그럽니다. 자유의 여신상이다. 여신상이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자유의 여신상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그쵸? 배에서 보면 이 비스비스한 그 성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자유의 여신상 뒤에 보이는 도시가 문제예요. 큰 성이 새벽 안개를 뚫고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큰 벽처럼 아주 그냥 성체처럼 어마어마한 초고층 빌딩이 하나둘이 아니라 그냥 온 섬이 전체에 가득하는 것이 압도를 하는 장면을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섬에 있었다가 수속을 밟고 이제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위압을 당합니다. 미국 제국이 그냥 엄청나구나. 유럽에서 밭갈던 그 농부들이 오면서 그 이런 도시를 볼 때 아주 압도를 당하는 것이죠. 야, 이런 제국이 무너질까? 내가 저 틈바구니 있어서 어떻게 우리 가족들 데리고 살 수 있을까? 뭐 무너지는 건 둘째치고 여기서 나도 어떻게나 살 길을 찾아봐야지, 어떻게든지 한번 판로를 개척해 봐야지, 그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성경은 저런 도시가 무너진다고 말하니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쓸 때 요한계시를 썼을 때의 맨하탄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로마의 제국 앞에 있을 때 그 로마 제국의 중심지는 바로 로마인데 여기도 압도적이죠. 그냥 이 땅 엄청난 돌을 막 세워가지고 콜로세움을 만들었습니다.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예배당이든 집회든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큰
그것을 돌로 다 만들어놓은 이런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질까요?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저 무너져라 이렇게 말한다고 무너질 수 있는 제국일까요? 크리스찬들이 보일 때는 그것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나 큰 성 아니에요? 저게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성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보다 더 크고 지구보다 더 크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소행성 같은 거 하나 들어서 던지면 무너질 것이다라는 우주적인 스케일의 하나님이셔야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인 것이죠. 바벨론 성, 너네들 볼 때는 멋있지만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 만에 멸망할 것이다. 아니, 한 시간 만에 멸망할 것이다.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 성에 압도되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그 성에서 나와서 이 성의 죄악에 참여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민자들의 그 낮은 마음으로 이 성을 와 하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동화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려받아 보면서 이 성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이 성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성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든지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서 자리를 잡고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르쳐야 될 것은 너희가 정신적으로 이 상에서 나와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깝습니다. 여기에 기대면 우리가 편안합니다. 좀 2대, 3대까지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아까워하지 말고 더 맑은 세상, 더 밝은 세상, 더 큰 세상,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올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 견고해 보여요. 과연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질 것인가? 그렇다. 근데 과연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될까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견고하고 강해서 도무지 깨뜨릴 수 없을 만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던 사람들은 망망대해 같은 사막을 달리다가 제대로 된 건물도 보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 하필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견고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높은 성 같은 성이죠. 성체 같은 성이에요. 견고해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이 성을 주변을 믿음으로 가지고 돌아라 그랬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지고 돌았어요. 돌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1시간 만에 무너지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옆에서 믿음으로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라고요. 여리고 성에서도 그 성에서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라합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피신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질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은 구원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성이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멸했지만 라합과 그 가족은 살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리고성 주민이었습니다. 그는 몸으로는 여리고성 주민이었지만 영어로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라합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 서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정신으로는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 라합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옛날 소돔 땅도 바벨론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소돔 땅이 저주받고 멸망받을, 유황불로 멸망받을 곳이었다 한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바벨론 도성이 상징적으로 유황불에 멸망을 받을 만한, 그래서 거기서 연기가 피어날 만한 그 심판받는 땅이 됩니다. 소돔 땅에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의인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근데 3명은 나왔잖아요. 4명은 나왔잖아요. 롯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입니다. 비록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고 변변하게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의 그 숨은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건져내오셨습니다. 비록 우리 수준에는 맞지 않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건져내신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다 같이 망할 때 같이 죽이지 않으시고 그분들은 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같이 이 바벨론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심판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또 롯의 가족처럼 주님을 믿고 그 성을 나오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평생 또 계속해서 바벨론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 심판하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라합과 롯,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이 명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땅을, 이 저주받을 곳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출발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안전, 어디가 기대고 있는 평안, 직장과 산업, 이 철저한 구조와 질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관계와 인맥들, 경험과 지식들, 꿈과 장래 계획,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조차도 장래에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성이 곧 무너질 것이니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의존하지 마십시오. 비록 견고하지만 무너질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저 천국, 저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것이 아까 보았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표지입니다. 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성경 말씀을 믿고 저 죄짐을 벗어버리고 구원을 받아서 저 멀리 보이는 천성을 향하여 가진 고생을 하면서 걸어나갈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천국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천성의 이야기입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이 떠나온 도시가 있어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고향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는 가족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온갖 직장도 있고 온갖 멋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 떠난 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살고 있던 그 고향 마을의 이름은 The City of Destruction입니다. 너무나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지만, 내가 이미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 알고 보니 City of Destruction이었다. 파괴될 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City of Destruction을 우리 한국 철로 역정에서는 번역을 참 잘해놨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이 City of Destruction, 이 기독교가 빠져나와야 될, 곧 명망해야 되는 이 성을 가지고 가르쳐서 장망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장망성을 벗어나서 구원을 향해 간다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장망성. 장망성이 뭡니까?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기서 뭐 SAT를 열심히 보고 대학을 좋은 데 가고 뭐 해고
장망성이다. 뉴욕으로 진출을 하고 장망성이다. 여기서 뭐 출세를 하고 장망성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그 성을 떠나서 천국에 있는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을 믿는다고 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0장 10장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바벨론은 멋있고 화려하지만 장망성에 불과합니다. 비록 견고하고 강하지만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말고 변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에서 비록 몸으로는 살지만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 성을 떠나서 이 성을 탈출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싸움을 살아가면서 저 보이는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서 있으면서 저희들의 성취와 업적과 저희들의 명예와 부에 잠시 현혹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 땅에서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들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팔려 있진 않습니까? 크리스찬 학생들과 크리스찬 주부와 크리스찬 직장인인 저희들을 구부 살피시고 다시 한번 저희 눈을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이 여리고처럼 소돔처럼 곧 망할 성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저 아름다운 천성을 눈을 들어 보게 하시며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있더라도 마음은 여기를 떠나서 탈출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는 주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믿음으로마나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